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궁금. 우리가 휴가가 별로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의 이름은 미련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들어오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함께 나눠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벌써 우리가 이 잠언의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언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다양하게 받는데 제가 지혜에 관련된 것과 왜 저는 주님과 잘 동행하지를 못할까요? 왜 저는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잠언 3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학력자들을 보시면 많이 배우신 분들 어디를 나오셨고 되게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대학교에 나오셨고, 그리고 학사학위를 땄고 박사학위를 땄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해도 주님은 똑같으세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고 배운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이만큼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다 해도, 대학교에서 배운 게 많다 해도, 중고등학교 때 탑을 했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이 정도면 되게 착하고,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되게 잘하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혼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 정도면 되게 괜찮고 착하고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자신을. 그리고 나는 되게 아는 것도 많다. 내 전공도 되게 이런 거고, 이렇게 항상 속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잠언을 보면서 엄청 무너졌어요. 제가 초반에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제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 공부 뭐 나쁘지 않고 뭐 대학교에서 뭐 장학금도 탔고 뭐 이러면서, 근데 결국 전 주님 그 크시고 크신 만왕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미련한 그냥 찌끄레기일 뿐이었던 거죠. 그냥 찌끄레기 죄인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죄를 달고 살아요.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지옥으로 갈 자식들이에요.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함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도 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지옥갈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열렬히 간구해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많이 배웠어. 나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구글 쳐보니까 이 정도 지식이면 나 충분해.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해요. 그 구글 쳐서 나오는 그 지식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명철을 항상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질 않고 자기가 찾고 그 대학교 책에서 보는 거, 핸드폰에서 보이는 거, 그런 지식들만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열변을 합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알고 뭐 저쩌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가증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씩 맞은 사람들은 주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맞습니다. 맞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맞은 거예요. 100씩 알지. 우리 뭐 예방접종 좀 많이 하잖아. 뭐 그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되게 물 흐르듯이 주님께 전혀 여쭤보질 않아요. 그 결과는 뭐죠? 처참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임상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이 100신을 받은 걸, 시간이 지난 지금 이 100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옆집 개도 하는데 아직도 지금 부정하고 있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안다고 자신감 있게 맞았는데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에요.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론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니까 주님께서 이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 저는 제가 잠언을 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많이 간구했지만, 제가 정말로 지혜가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바닥에 있는 그냥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알았을 때, 이걸 알아챘을 때,
제 뇌구조는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다. 아기와 같은 존재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주님께 다 여쭤볼 거야.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알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영적 세상에 눈을 뜨게 되니까 나 같은 바보, 이런 바보가 없더라고요. 이런 미련하고 교만하고 이 가증스러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나고 제일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게, 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교만이고 뭐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불신자였던 삶을 29년을 살았는데, 28년, 29년을 살았는데, 지금 주님 만난 지 2년 반 좀 넘었는데, 이 삶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제가 알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달고 귀신들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진짜 다시 태어난 애기처럼, 갓난 애기처럼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진짜 불쌍해 보이셨는지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지혜로 제가 영상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건 진짜 하나도 없고요. 그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신 그 은혜와 지혜로 제가 영상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빠르게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더 빠르게 된 것도, 이런 지혜들이 물밀듯이 빠르게 제가 흡수할 수 있었던 그 능력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이 입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아주 바닥 끝까지 낮아지고 갓난한 아기가 된 입장에서 주님께 지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미련하고 가증한 저를,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원래 지옥 가야 될, 바로 지옥 가야 될 저 같은 사람이 한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구잡이로 제 안에 흡수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안 읽히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오늘 제 얘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태어나는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지혜를 막 구하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왜냐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같이 가증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얘 얼마나 불쌍한가.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 죄인인 걸 아는구나. 무릎을 꿇었구나. 불쌍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제 영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엄청난 흡수력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저는 지혜가 막 자매님보다 부족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 제가 완전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제가 바닥까지 낮아지니까 저를 정말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때 저는 항상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땐 제가 하루하루 싫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거를, 내가 생각했던 그 편견,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단 다 버리고 주님의 지혜만 받았어요. 제가 그때는 오직 주님의 지혜만 구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편견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해왔던 그 인생에서 그 지식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만 제가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가 온전히 그냥 제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제 걸 버리고, 제 주관을 버리고, 제 편견을 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걸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지혜만 간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정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약간 비슷한데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지혜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의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입이 먼저 나와요.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의사를 여쭈어붙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교만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이것도 교만함이죠. 주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철, 잠언을 읽었을 때 감흥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좀 감흥이 없습니다. 응? 내가 살아본 바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먼저 나와요. 빠르게 자신의 지식이, 그러니까 입이 먼저 나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런 거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게 저였는데. 자, 교만했을 때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가 생기면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도 제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분노가 나고, 그 문제와 연관된 사람과 막 싸워요. 분노하면서. 그게 저였습니다. 네. 저의 입은 저를 멸망으로 저를 이끌었고, 제 생각만 드러내기 바빴어요. 내 의견을 계속 피력해야 되니까. 왜냐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입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분노만 하는 거예요. 나불나불 거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지혜는 없고, 결론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는 그때는 막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야 막 속이 풀리니까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막 입이 막 먼저 나오는 거죠. 잠언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봤을 때 이 마음의 찔림이 엄청났어요. 마태복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 찔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만했을 때는, 초반에 교만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이었죠.
그땐 잠언을 보다가 닫아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진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안 좋은 상황이나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달려들지 않게 되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든 이게 작은 문제든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 문제에 손대지 않았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고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기도에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 때에 맞게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해보자면 저는 저희 엄마를 진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가 불신자였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반 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오기 전까지도 계속 한국 와서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바뀌질 않았거든요. 저한테 제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저희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몇 개월 뒤 저희 엄마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엄마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휴거에 관련된 꿈을 꾸시고 나서 영적인 세상을 이제 알게 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타이밍이 정말 영화 같았고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저는 이 타이밍을 보면서 딱 알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때에 맞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로. 그때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제가 소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단 하나의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저희 엄마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근데 주님은 정말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때에 맞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 반 넘게 제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었구나.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주님께 진짜 정말 맡기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완벽하게 느끼고 나서 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저 기도합니다. 주님께 진짜 바라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더욱더 이제 교만함을 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성품을 제가 더 알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교만함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아니까 제가 제 교만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혜가 안 들어온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조급한 사람. 이것도 저를 나타내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정말 제가 얼마나 지옥 갈 자식이었는지 전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와, 정말 저처럼 가증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죄인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걸 보면 제가 확실하게 느꼈는데, 저처럼 조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잠언 21장 5절 보시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천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조급하고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조급하신 분들은 주님께 이 말씀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급함을 없애달라고 계속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내심을 달라고, 참을성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세요. 여러 가지 연단을 활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텐데, 주님께서 나아간다면 자신의 맘대로 조급하게 해결하려 보니 지혜롭지 못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전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서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조급하게 이미 나아갔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서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원한대로 신을 맞았어요. 주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기 전에 자기가 그냥 죽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 원한대로 자기가 나서서 맞아놓고서는 주님 왜 저 막아주시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을 해요. 왜 저 부작용 따르게 해주십니까? 왜 저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원망을 해요. 주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고요. 그 전도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른 건 아니고요. 옆에 성도들이 다 맞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 아니고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조급해서 발 빠르게 나아가서 그 더러운 가증한 원한절신을 맞아놓고서는 주님을 원망합니까? 부작용 나서 아프다고요? 죽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짓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보다 선하신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그 죄악의 길로 가놓고서는, 귀신이 인도하는 걸로 가놓고서는 주님을 원망합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뭐 로봇으로 만들었어야 됩니까? 자유의지 전혀 없이 로봇,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해라, 네.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유의지 없는 게? 사탄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짐승의 표 받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잃어요. 자유의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가라는 대로 로봇처럼 갑니다. 주님은 다르세요. 성품이 다르세요. 완전히 다르세요. 너무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뭐 키우는 로봇 강아지가 있어요. 전력을 꺼요. 전력을 켜요. 못 가게 해요. 꺼요, 켜요. 얘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어요. 로봇이에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죠. 왜 자기가 해놓고서는 주님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나아가서놓고는 주님을 원망합니까? 정말 그건 교만이고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지식이 없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간구하셔야지 조급하게 먼저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조급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조급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 믿기 전에도, 주님 믿고 나서도 조급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 뭐 조금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급하게 나아갈 때마다 문제가 더 꼬여요. 그리고 조급하게 할 때마다 악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급하게 그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급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조급했던 사람으로서, 이 입이 먼저 나아갔던 사람으로서, 조급한 것은, 발이 빠른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조급하게 먼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 자아를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를 죽이고, 내 조급함을 죽이고, 내 교만함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여러분. 명확해요. 왜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까요? 저는 항상 왜 죄의 종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항상 먼저 여쭤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뭐 새로운 것이 뭐가 나왔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길이 더욱더, 그게 물어보는 게 이게 계속 습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고 나아가고, 주님께 여쭤보고 나아가고, 응답받고, 그러면 너무나도 편해져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쉬워지고 편해져요. 쉽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그 길은 아주 천국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인데도 꽃밭을 거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그 길에 약간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요. 왜냐면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착착착착착착.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 군사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럼 막 신이 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강하게 다윗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이 작은 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럼 이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윗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요. 이 미련하고 부족했던 우리가 강한 영적인 예수님의 보혈로 갑옷을 입은 땅땅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사탄들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얼굴에선 빛이 나요. 모세처럼 빛이 납니다. 왜냐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빛이 날까? 왜 아우라가 넘칠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막 승백 같은 사람을 봐봐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 봅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그들을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그 뒤에 광채가, 천사와 같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 사람들이 다 고꾸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채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죄악이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왜냐면 그만큼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 앞에만 가서도 어떻게 돼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 앞만 가도 우리는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태양도 만드신, 우리 우주를 만드신,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슈거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패역한 혀를. 이것도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인데 제가 이 정도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죄인이었어요. 네. 제가 이 정도로 죄인이었는데 저를 살려주셨네요, 주님께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냥 냅두실 수 있었는데,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영상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었는지, 가증한 죄인이었는지 깊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 잠언 10장 8절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 이 패역한 입을 가진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보시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 봅니까? 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 사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그냥 술 먹으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시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전에는 그냥 웃겼겠죠. 재밌었겠죠? 그냥 말이 많네, 웃기네 이렇게 느꼈겠죠. 하지만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 된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지혜가 없음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더욱더 느껴요. 강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말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넣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은 사람들을 보십니까? 거기에 막 분노하지 않고 바로 거격하지 않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보십니까? 그 입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요,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고 나불나불 뭔 얘기 남 뒷담 비판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나쁜 말 하면 잘못되나 보다, 이 정도로만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멸망이 오느니라라고요.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놓으셨겠습니까?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잠언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은. 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계속 묵상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이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주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세요. 나아가세요. 무릎 꿇고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본성은 안 바뀐다고요? 기질이 안 바뀐다고 바꿔주십니다. 저도 제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도 제가 절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 까고 이런 거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돼요. 이 주님 말씀을 진짜 계속 담게 되면 변화가 돼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엄마에게 친구들 전화만 하면 뒷담 까는데 바빴어요. 누가 별로고 제가 별로고 진짜 막 욕하고 제가 이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나면 막 쌍욕하고 막 그랬어요. 막 맨날 욕한 건 아니지만 화나면 막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 입을 잡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제 입을 잡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셔서 안 나와요, 그게. 막 옛날에 하던 막 그런 비난하는 말들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누가 제 입을 닫게 하고 막읍니다. 마음속에서 딱 마음을 주세요.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딱 제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돼요.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아시겠죠?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완벽하신, 오직 선하신, 공의로우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린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입이 미련한 자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큰 지혜가, 명철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콜라보레이션 볼까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패역한 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절대로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말고도 더 있지만 오늘은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잠언은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이 판치는 이때 주님의 지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정금보다 낫다. 이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라고. 이 만왕의 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라고. 그럼 간구하셔야죠. 우리 성경대로만 살면 영적 군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휴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냐면 이끌어 주시니까요. 멱살 잡고 데려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자꾸 자기의 지혜를 씁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왜 그걸 왜 씁니까? 내 구글링에서 찾은 거 그걸 왜 씁니까? 나 이 정도 알아. 왜 이럽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안다고? 내가 너보다 안다고? 내가 좀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저 노숙자보다 잘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린 완전 죄인이고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주님만이 오직 선하신데,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내 이 코딱지 하나 이 지혜로 얼마나 내가 뭘 더 안다고 자만합니까? 이 코딱지만 지혜로 주님께서 얼마나 가득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우월감을 느꼈다, 무엇으로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월감을 느꼈다면, 교만함이 생겼다면, 자만심이 생겼다면, 내가 좀 더 지혜로운데? 이 현경책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자아를 내려놓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라 해도, 철학자라 해도, 아무리 아이폰을 만들었다 해도, 이스라엘 컴퓨터를 만들었다 해도, 신약회사에서 일한다 해도, 의사라고 해도 주님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주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그 지혜롭다는 사탄조차도 주님을 못 따라가서 안달입니다. 근데 주님 발끝도 못 쫓아와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도움 없이는
우리 인간이 스마트폰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도움 없이? 사탄도 주님께서 쓰시는 건데. 우리가 뭐 얼마나 안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남을 비난합니까?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그런데다가 성경 말씀도 약간 의심쩍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회개하셔야 되고, 저도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전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휴거가 별로 남지 않은 이 정말 미혹이 판치는 때, 우린 이 자아를 죽이고 진짜 내 자아를 이 욕망과 정욕, 이 자만심, 교만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이 영상을 만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었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증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주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 제가 완전히 알게 되었고, 이런 가증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보다 더 크신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영상 만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만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시다. 진짜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패치형 나오신 거 아시죠? 666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는 걸 보십니까? 이 자연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전 세계를 보이십니까? 기근을 보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준비하세요. 정말 준비하세요. 우리 정말 준비합시다. 우리 깨끗해집시다. 이 세상에 끈 놓아버리셔야 돼요. 제니님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에 끈이 안 놓아집니다. 놓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뭘 자꾸 잡고 있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제 우리 집 갑니다. 드디어 우리 집 갑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 갑니다. 저 너무 신나요.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야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집 갈 시간이에요. 깨끗하게 죄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상숭배 다 없애고,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신랑 되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 깨끗하게 하고 가요. 같이 갑시다. 진짜로. 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갈 거 알아요. 아, 너무 신나요. 정말 이제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우리 집에 가야죠. 이제 하나님 나라 집에 갈 준비해요. 같이. 아시겠죠?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족, 우리 천국 가족 제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온몸 다해 사랑하고, 주님이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한답니다. 우리 형제자매분들 영원히 함께하지 하십니다. 형제자매분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하십니다. 집으로 갈 때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걸 항상 느끼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 갑시다.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요. 우리
우린 영원한 곳이 있고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 신나. 할렐루야.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나도 은혜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다음에 또 만나요.